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제 세계관이 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조금 숙지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제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시죠? 맨 왼쪽에 보시면 왼쪽 중간 정도 보면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요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땅이 이렇게 쭉 있었고, 갈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여기가 유대죠. 예수님의 세계관이 주로 여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위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 위에 여기가 레바논이 있죠. 근데 이 레바논 땅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게 전부 여기가 먹혔었잖아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먹혔을 때 시리아 지역으로 여기가 이제 통합이 됐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시로페니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수로베니게 여인 나오죠. 그 수로베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헬라 여인이라고도 표현되잖아요. 여기 페니키아 지방에는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되고, 또 지역상 여기가 시리아 지역에 평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로베니게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해가지고 다스릴 때도 이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수리아 지역에 이 정도쯤 가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안디옥이 수리아 지방에 이제 수도가 된 거죠. 빨갛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길르기아, 다윗의 고향이고요. 여기가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는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이쪽으로 가면 구레네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바로 여기겠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리비아고, 이 전체 대륙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되고,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강의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안에 이제 길르기아가 포함되어 있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전부 이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여기가 있죠. 헬라 제국을 시작했던, 여기가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화처럼 여자 힐처럼 생긴 요 곳이 이제 이탈리아죠. 여기 이제 로마가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로마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땅끝은 어디라고 얘기하면 바로 여기 스페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히스파니아라고 써져 있는 이곳이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가면 이제 바다 끝이 있고 바다 너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 완성되는 걸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성경에 이제 사바나라고 나오는데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까지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가 이제 골족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메니아, 그래서 독일, 지금 현재 독일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가 이제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후에 어떻게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애굽,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이쪽 근방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되고 있다면 이제 복음이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세계관이 넓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퍼지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졌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칭송받지 못한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죠.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헬라인들이 주로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랬었죠. 헬라파 유대인과 또 본토 유대인들, 이것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언어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런 언어권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 가서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엄청난 설교였잖아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아주 위대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 설교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디아가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포라는 흩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씨앗이라는 뜻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씨앗이 멀리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구마구 흩어져요. 흩어지는 이유는 환란을 피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살아남으려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안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이, 자기의 처지가 억지로 흩어져야 하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풍요를 주는 그것 이상의 존재였단 말이죠. 비록 궁핍이 온다고 할지라도, 비록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비록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 그 자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져야 하는 환란 속에 있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베니게라고 하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지금 현재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엄청나게 번영을 누렸었죠. 부를 누렸었고 또 풍요를 누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페닉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사조라고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서 베니게 이렇게 불러놓은 겁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을 베니게라고 불러놓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레바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드로아, 시돈, 이렇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존재를 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베니게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게 지방으로도 가고, 또 배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은 구브로, 지금 사이프레스 섬으로까지 이제 올라가고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안디옥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수리아 지방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의 하나였어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죠.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이 세 개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예루살렘에서 480km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얼마나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갔는지 알겠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도 먼 곳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더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고 구브로까지 도망을 가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서도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부 도망을 갔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러한 패턴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왔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들 중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빌립 집사나 베드로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황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황관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God fearer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풀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순수 헬라인들에게 이방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단 말이죠.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고넬료는 이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God fearer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비록 유대교로 전환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더구나 환상까지 보여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만 해주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힐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 헬라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준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멋지게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성 오거스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있고 존 캘빈도 있고 스펄전도 있고 존 웨슬리도 있고 조지 위필드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영웅들이 다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그릇에 맞게 맡겨줬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신앙 영웅들의 활약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고 지켜지고 보존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핍박을 이겨내면서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헛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쫓겨서 구브로로 갔고 쫓겨서 안디옥으로 갔고 했지만 안디옥에 가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어서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12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갈릴리로 도망간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은 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조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항상 파트너로 사용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방법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또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성경에도 기록하고 역사에도 기록하게 해서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기록된 자들보다 기록되지 않는 칭송받지 못한 영웅들, 영어로 하자면 언성 히어로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퍼지고 또 퍼졌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 칼바람에 죽어가면서 톱에 썰려가면서 기름불에 튀겨져 가면서 복음을 지켰던 이름 없는 영웅들, 그 영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건 간에 어떠한 이유로 여기 와서 살고 있건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사람만이 영웅이 아니에요. 내가 구해준 그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영웅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웅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영웅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텐가 영웅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영웅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천국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보다 사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패의 그 고배를 마시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잘해주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들, 나에게 신앙인의 모델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했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 한마디 때문에 작은 파장이라도 일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영접시키고 직접 양육시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일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어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갖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영웅이 되어줄 수 있는 언성 히어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이들은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잘 살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까짓 거 이름 조금 알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까짓 거 돈 좀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주의 손이 나랑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느낄 수 있으면 다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무려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그 전능자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고 그 전능자의 그늘이 나를 늘 쫓아다니면서 가리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뭘 얻는들 이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이 우리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것을 보면 엄청난 기쁨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들어가야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딱 출생되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볼 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여기저기서 응애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엄청난 영광 가운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환난, 쫓겨다녀야 했던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지 않겠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활만을 너무 강조해요.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고난받아야 돼. 이거는 복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부활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번영을 누려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영광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어야 돼. 부활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함께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과 영광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영광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감정 이런 건 어느 때 나오던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럴 때 나오잖아요. 계속 고생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십자가만 졌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다, 고초받았다. 이거 우리한테는 감동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매력이 없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영광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CEO가 되고 정치판에 나갔는데 갑자기 막 국회의원 당선되더니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뻗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진짜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흔적을 주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 궁핍과 부함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많은 선물들, 수많은 이 영광들 이런 것들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신하게 찌들어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 이것만을 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남 위에 서야 되고 남 위에 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로 돌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위에 서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스러운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고난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영광스러울 때 그 영광을 나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영광도 모두 주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그 주님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아이비리그 가게 해주셨어. 이런 것이 우리의 간증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 스토리 이것만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는지 하나님한테 집중된 간증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남겨두신 그 족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간증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이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한 영혼의 언성 히어로가 될 수 있다면, 칭송받지 못한 이름 없는 한 영웅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또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준다면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전능자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유한한 인간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머리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영웅, 누군가의 이름 없는 영웅, 칭송받지 못한 이름 없는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